2016년 5월 25일 작은마을교회 새벽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5장 5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양떼와 소떼를 몰고 주님을 찾아 나선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들이 지키는 세달절기가 밭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다. 기브아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도 비상나팔을 불어라. 벳아웬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에브라임이 벌을 받는 날에는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포한다.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들 위에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 부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으니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좀으로 유다 가문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먹임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경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까지도 심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어제 본문에서는 유다는 놔두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유다 또한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다가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어서 남유다까지도 이방인의 손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사생활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나온 아이를 사생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부정한 관계를 통한 결과물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을 사랑했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 다른 신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에 1,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병을 깨닫고 상처를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지만 그들이 찾은 곳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들을 낫게 할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먼저 경고를 해주시는 이유는 바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저 그냥 죄에 대해서 심판만 하시려면 죽이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경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을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어서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자들, 호세아 같은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몫이지요.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갖 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그것이 마음속의 죄이건 아니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죄이건 많은 죄 가운데 우리는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단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선물을 안겨주십니다. 상처난 곳을 꿰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6장 1, 2절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회개의 귀환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은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지요.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지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제대로 잘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일임을 오늘 하루 깨닫고 마지막 날까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어김없이 오십니다.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그리고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죄인인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언제나 돌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알면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우상도 우리는 섬기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까? 그 모든 괴로움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